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 중심으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삶의 유형은 서로 달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총독의 새로 부임해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23절 가운데 보면 접견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화려한 그런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장소이지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왕도 있었고 왕의 친인척인 버니게도 있었고 또 군대의 높은 계급인 천부장들, 그리고는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니까 다 사회적으로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서로 삶의 유형들은 서로 다릅니다.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은 서로가 추구하는 것과 누리는 것,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수 바울을,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그곳에 데려오게 하는데, 여기에 이 바울은 이들과 삶의 유형도 그리고 목표도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이 아그리빠 왕, 어제 아침인가요? 그저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입은 그 은으로 짠 옷이 아침 햇살에 대단히 찰랑거리며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얼마 있다가 그런 벌레의 충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주 44년에 죽는데 그의 나이가 그때에 17세였습니다. 바로 왕위는 계승받지 못하고 주후 50년경에 그가 이제 왕으로 분봉왕이 되고요. 그때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로 때에는 갈릴리 북부 일대까지 그가 그 손에 넣고서는 왕으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친로마 정책을 썼던 그런 인물이니까 이 삶은 권력지향적인 삶을 그는 살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니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루실라라고, 이 베스도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부인이 있었죠. 드루실라와 하여튼 자매의 지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이 그의 언니 못지않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주 배우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쾌락주의적 삶을 사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부장, 군대에 입대를 로마의 군의 고급 장교이고 또 앞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엿보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니까 재력도 있고 사회 등망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땅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들 앞에 죄수의 몸으로 나온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의 권력, 재물, 명예, 쾌락 뛰어넘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시간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많은 적경 장소에 많은
당시에 화려한 인물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조명하고 또 바울과 같이 살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 그것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렵지 아니한가. 전도서 3장 11절에 다 변하고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사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태어나고 죽고 심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흥망성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처 없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죄수의 몸으로 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심기 위하여 그 자신의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접견 장소에 모여 있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동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이식된 나무, 트랜스플랜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옮겨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리로 트랜스플랜트, 이식되어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명수가 흐르는 이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는 그것을 심기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베스도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판단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무죄인 것 같은데 혹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고 뭐 죄의 어떤 빈미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신문 조서를 써서 보내겠다.
이유 없이 그냥 보내면은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질책을 혹시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신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조서를 쓰고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삽니다. 사도 바울을 그 접견 장소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로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듣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십자가 부활, 예수 생명,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고하자 하는 이 은혜를 이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죠. 동족 유대인이 고발하듯이 가장 가까운 자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충동하지만 속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비록 몇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삶의 유형인 서로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꼭 취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심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접견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지위와 그들의 추구하는 것과 삶의 유형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어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귀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데 치심하는 자들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될 필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잘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심고자 하는 귀한 말씀,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오늘도 이 아침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